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고백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거짓 일꾼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거짓 일꾼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에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사실은 누락지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 거짓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성경에 보면 진실한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일꾼들보다 거짓 일꾼들이 더 훨씬 많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무리가 이렇게 있는데 양에게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 모습으로 나오면은 다 도망가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차에 걸쳐서 주님은 이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앞에 놓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항상 교회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또 내부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는 일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진실한 일꾼들과 거짓 일꾼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진실한 일꾼들은 양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하고 거짓 일꾼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꾼은 그 양의 안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시간만 가면 돈은 버는 것이고
양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양의 주인은 진정한 목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일꾼들의 특징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이 간첩을 잡았다고 그래서요. 간첩은 무슨 뿔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첩도 가서 보면 어때요? 전혀 간첩이라고 안 써있죠? 써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 일꾼들이 거짓 일꾼이라고 머리에 써있으면 참 좋은데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자 기억하시죠?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던 길로 오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가서 이야기하고 오는 길에 어떤 늙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들여서 쉬게 하고 떡을 먹고 보내게 하라겠다. 그래서요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다가 곰을 만나서 사자를 만났던가요? 만나서 찍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이게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 선지자로 하던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착각한 게 뭐냐?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속지 않죠. 말하는 것은 천사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올 때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고 근데 그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는 가끔 교회들 다니면서 교회들을 보면요. 말씀 전하고 교회들 보면 참 때때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짓 일꾼들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거짓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어떤 사람인데 자기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금리빨로 바꿔달랄 것이 아니라 원래 이빨로 바꿔달라 그러겠어요. 그러겠잖아요. 여러분 금리빨이 더 좋아요? 원래 이빨이 더 좋아요? 네, 뭐 용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금리빨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빼서 팔고 또다시 해달라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원래 이빨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끌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망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거짓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망가뜨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왜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으로 쭉 달리던 사람을 길에서 나와가지고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 봤죠? 그때 어때요?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라 쉽게 말하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그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잡아앉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일꾼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것을 쫓게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자신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나오실 때 건강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건강하시려면 차라리 등산을 가시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고 그걸 우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할 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질이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죽을 때는 관 하나에 의지해서 죽고 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거짓 일꾼들은 그들의 신앙인의 관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어떤 세속적인 것 또 자신들에게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일을 증명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말하는 것은 듣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은 참 잘해요. 말은 참 잘해요.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형제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생도 있고 많은 거짓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죠. 위조 지폐가 있죠. 그리고 거짓 위조 그림도 있습니다. 없는 게 대부분 돈 나가는 건 다 위조가 있어요. 물론 1원짜리를 위조한 사람은 없지만 비싼 것은 다 위조해도 가짜에 속을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일수록 뭐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것이 가짜 교사일수록 가짜 목자일수록 진짜 목자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 고백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도 슬픈 사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의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렇고 신약에서 봐도 그렇고 언제나 가짜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도요
솔직히 모판에 가가지고 이게 벼씨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뽑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을 뽑을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잘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건 참 비극입니다. 모든 곡식밭에 보면은 저도 이제 가끔 지금은 이제 못 가지만 그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운동 간다고 걷기를 할 때 보면요. 어떤 논에 보면은 이 가라지가 절반이에요. 벼가 절반이고. 어떤 논에는 가라지가 3분의 2고 곡식이 3분의 1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지만 처음에 어릴 때는 잘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많이 있고 어떤 교회는 적게 있고 근데 가라지가 전혀 없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벼하고 똑같다는 것이. 뭔만 틀려요? 처음에는 똑같지만 나중에 이 열매를 맺는 거 보면 벼를 맺지 않고 다른 가라지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집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이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유평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설마 나는 가라지 생각 안 하겠죠? 여기 앉은 분들이 다 마음속에 나는 아니지 그래요. 나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침례도 받고 만찬도 참여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름도 받고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라지. 그게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적으냐가 문제이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가라지들이 심판 때까지 그냥 자라도록 놔두는 것이. 그래서 심판 전에 그 가라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가라지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은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내가 성령이다 그런데 따라갈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보기엔 신기해요. 저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네가 하나님의 어머니면 나는 그 할아버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허탄한 얘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얘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으리라.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이것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요 경고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거기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혹 음행하는 자와 또 혹 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가라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형제와 자매의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랑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본성상,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욕구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뭘 보고 하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 들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말은 다 잘해요. 그죠? 말은 다 잘해요. 그리고 이단일수록 성경을 이야기 많이 하죠. 성경 얘기 많이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러나 뭐가 있냐면 그들이 맺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것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16절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단감 따는 일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나무 하나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때에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인지 거짓 선생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좋은 나무는 이런 열매들을 맺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바로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육신의 열매들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에베소 5장 9절 보면 빛의 열매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데는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열매로 그 열매를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고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며 믿는 자로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고 그 내적인 것은 뭐냐면 성경과 우리 영의 증거가 그 안에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고 또는 죄를 지을 때 그러한 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육신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고 육신의 열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뭐예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 때문으로 인하여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리고 때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하여 아주 넘어지지는 않고 또 자신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끼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들이 영적 또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첫째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적인 상태가 최하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구원을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죠? 여기는 다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라지의 특성은 뭐냐면요. 자기 영적인 상태가 아주 최하에 있어도 전혀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어떤 면에서는 양심이 마비됐다고 할 수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지만 죽은 사람은 죄의 집을 느끼지 않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것들이 있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모든 악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이런 모든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진짜 열매인지 아니면 가라진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항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적은가? 그 사람의 경우에는 가라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항상 성도들 가운데 모일 때 형제를 이간하고 형제들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눈을 감으면 뭘 베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코를 잡고 다녀야지. 그것이야. 눈을 뜨고 다니든지.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함정들,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런 솔깃한 가르침들,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사들에게 빠지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한가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건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접근을 했어요? 양쪽에 뿔이 나고 그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어땠어요? 강교하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어있고 베리아 사람들처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누가 말하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신뢰하고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서 성경을 상고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여러분 쉽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조심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말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라.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낸 걸 제가 들어봤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100사람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데로 빠지거나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 뿐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갔죠.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에 붙어 있고 기회가 주어지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이 말세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기 하나 믿음 자기가 지키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많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만일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확증해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두 가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일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완전히 망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있을까? 이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동기 가운데서 혹시 가라지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소망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저도 제 자신이 가라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중에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두 가지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는 거짓 일꾼들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거짓 고백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뭘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도들을 세우는 열매를 맺는 것인지 망가뜨리는 열매를 맺는 것인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시면 가라지인지 곡식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자들도 그 목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사꾼인지 진정한 목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알고 깁니까? 대답 안 한 분들은 다 가라집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 알고 깁니까? 네, 그러기를 저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사는 세상은 믿음 가운데 서 있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는 세상이 교회 안에 파고들기를 힘써서 세상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게 많은 방해를 하고 있고, 또 때때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신앙지기가 참 힘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나고자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주께 의지하고 있으니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